자,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오늘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에 이 아구스도가 뭐 하라고 했느냐면 각 고향에 돌아가서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호적, 그러니까 인구를 파악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호적을 전부 해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타향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전부 돌아가야죠. 예수님도 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어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고요? 갈릴리요, 갈릴리. 거리가 엄청 멀죠. 갈릴리도 위에 사마리아도 그 위에 유다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자, 어떻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리 가라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두 사람이 갔어요. 이때에 마리아는 임신이 돼서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향에 당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당도를 했네요. 그래서 여관을 가봤더니 여관이 꽉꽉 다 차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날은 가깝고 그래서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여관에 외양간이죠. 외양간을 사정해서 거기서 좀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가 태어나고 있을 무렵에 그 베들레헴 저 변방, 저 변두리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있었어요. 밤에 목동들은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양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원해지더니 천사가 나타났어. 생전 듣기만 하고 본 적이 없는 천사.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늘 평소에도 궁금했는데 모양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몸에서 빛이 꼭 대낮에 비치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거기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듣기만 하던 천사를 실제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여기 보니까 무서워했다고 그랬네요. 10절에 보니까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그냥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란 말은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태어난 동네가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니까 이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그분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위하여란 말은 도움을 주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도움을 주러 왔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고 주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너희들의 주인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인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가 나신 것은 큰 기쁜 소식이다. 왜 예수가 태어난 것이 그리도 기쁜 소식이냐 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을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죄 때문에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실패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긋지긋하게 고난당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진노의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할 우리 인간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는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고통과 실패와 저주 문제, 미래의 지옥 문제까지 완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다, 그 얘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겠습니까? 올 필요가 없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왔다고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죠?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 때문에 현재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미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해 버리면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면은 뭐요? 지옥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것은, 이 문제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된 원인의 근본 문제예요, 이것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고통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실패도 없고, 미래에 지옥 갈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풀이 났는데 그냥 낫으로 풀을 베는 정도였어.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또 자라버려. 그럼 또 베야 돼. 또 자라버려. 또 베야 돼. 이걸 평생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였냐? 베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다시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네, 안 나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의 근본 문제를 뿌리조차 뽑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뽑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 중에 소식이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 죄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자유케 해방시키려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오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러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죽기를 싫어서 일생 동안 종노릇 하면서 온갖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부닥거리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온갖 우상숭배를 하는 데서 놓아주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놓아주려고. 사단에게서. 그뿐인가요?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하늘.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인간은 죽었다 깨도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와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왔지. 예?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더불어서 따라오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데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여러분 고구마 순을 딱 뽑으면은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더 많이 열어요. 감자 알지요? 감자를 이렇게 뽑으면 하지 감자를 뽑으면은 주렁주렁 열렸죠. 고구마야 뭐 3개 4개 정도고 감자는 뭐 10개 20개도 열립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가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뭐가 어마어마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자녀로 바뀌니까 뭔 현상이 생기냐면 구하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이 근본 문제 3가지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자녀가 되니까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익되게 하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도움이 이익되지 않겠느냐. 유익되게 하지 않겠느냐. 잘되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성경 빨리빨리 찾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 성경 퀴즈 왜 그렇게 늘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성경 좀 빨리빨리 찾으라고 성경 퀴즈 하는 거죠.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 우리한테 뭐라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누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이게 아까 심부름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 얻을 후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니까 귀신들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회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다닌다. 따라다닌다. 할렐루야. 내가 불순종하면 안 도와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풀어나가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천사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천사 하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센 줄 압니까? 천사 하나가 군인들을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천사 하나가. 그 정도로 천사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섬기라고 도와주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잘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 이 천사가 우리를 돕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야? 천사가 도와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기 빌립보서 3장 가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322페이지. 자,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준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면 근본 문제 해결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이 발부된다?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발부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사는 것이 이 땅이죠.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그러죠. 천국 시민, 천국으로 간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올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달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기 싫어도 낫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대로 도와주는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엉터리로 믿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보다 나빠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걸 특권이라고 그래. 이 엄청난 특권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특권을 열심히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칼이 있는데 칼을 안 쓰고 이 손등으로 여러분 무를 자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칼이면 그냥 쫙 잘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자녀로서의 특권, 기도하면 응답주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버팁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서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서 그러는 거지. 불순종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건 완전,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왔다고 하잖아.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죽음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 거의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죠? 안 썩으면 소용없어요. 썩어야 돼. 예수가 와서 죽으니까 우리는 산 거예요.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산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서 우리 살려줬으니까 그 죽으신 분의 뭡니까? 수고로, 희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야 그분이 죽은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은 가치가 어디서 발휘되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때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때야 그분이 죽은 보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기를 잘했구나. 가련 제일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가 잘 때는 것 보니 내가 죽기를 잘했어. 내가 그러려고 죽었지. 주님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돼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어줬어. 네, 죽어줬어. 그러니까 우리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다른 것 가장 먼저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일을 착착착착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